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혹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으세요. 또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받았다거나 누군가가 기대 이상의 친절을 베풀어 주었을 때에 폐를 끼쳤다 혹은 신세를 졌다 또는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 이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 지난밤 사극성 드라마를 늦게까지 보신 모양이죠. 성경 구약과 신약에 은혜라고 쓰여진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범죄하여 형벌을 받을 사람을 긍휼과 호의를 베풀어 위로와 안식을 주며 죄를 사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에 기록된 어휘적인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로서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어떤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아무 특별한 이유나 조건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 한마디로 줄이면 은혜는 선물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수고나 봉사의 대가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실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의 참 의미입니다. 값을 내고 받으면 상품이 되지, 공로 때문에 받으면 보상이 되고 이유가 있어서 받으면 대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값 없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공짜, free gift. 사람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으로 골라 먹는다 그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광고하는 것 보면 buy one get one free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 사면 하나는 공짜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50% 할인해 주겠다 그런 말인데 할인 그거보다는 공짜 그게 더 분위를 당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축복, 가난에서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치료, 어려움의 묶임에서 도움을 받는 것,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 갈등과 방황의 헤매임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 구원의 은혜,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도 받아야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힘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으신 분은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모든 배단의 식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구원을 받은 것도 같았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야 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리시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축하합니다. 당신도 구원을 받으셨군요. 축하합니다. 당신도 구원을 받으셨군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참뜻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 사관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과일 가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혹은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앞에 나와서 과일을 사먹고 사과도 사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 콜시카라고 섬에서 온 가난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돈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사과를 사 먹을 동안 사과 먹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사과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가 가만히 그 소년을 불러서 사과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그 소년은 맛있게 그 사과를 먹었습니다. 가끔 자주 그런 공짜 사과를 먹으면서 그 소년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고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어느 날 멋있는 장교 복장을 차려입은 한 청년이 그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하나 주세요. 사과 하나를 받아서 먹으면서 이 사과 참 맛있네요. 그래요. 오래전에 사과를 맛있게 먹던 소년이 있었지요. 그래요. 그 소년은 가난해서 공짜로 먹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공짜로 먹은 게 아니고 다 값을 내고 먹었습니다. 그 소년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바로 30년 전에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온 상자를 하나 내어드렸어요. 그 상자에는
그 금화에 새겨진 얼굴이 바로 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그 과일 가게의 아주머니, 30년이 지난 다음에 금화로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감사를 잊지 않았던 사람, 감사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원어 카리스마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하는 등의 뜻으로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면서 대상자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되었어요.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될 수 있겠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값을 얼마를 계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인정을 받을 만한 지위도 있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소리 칠 만한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설물로 여기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스코틀랜드에 가면 거의 반드시 거치는 유명한 관광 코스가 있대요. 개의 무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 버려진 강아지를 주워다가 3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교통사고로 오늘 일찍 죽었어요. 그 이후에 개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주인의 무덤 곁에서 14년간 무덤을 지키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개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그 주인의 무덤 옆에 개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이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개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요?
정말 개불같이 없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지. 그래야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단지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마귀가 아니잖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셨던 분들, 잠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때 그 마음과 오늘의 나의 현 위치를. 전에는 작심삼일 그랬어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3일 정도는 간다. 그런 뜻이죠. 단단히 결심을 했다면 사흘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3일은 고사하고 하루도 제대로 못 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으면 뭐래요? 금세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할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실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싶어서 스스로 몸을 숨겼어요. 다른 사람들 찾지 못할 그런 곳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 사울, 사울 하면서 사울 왕을 높였어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속이 교만으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진 사울의 방자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멀리했어요. 그의 빈 마음속에 악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최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승리가 없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길을 밝게 인도하시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어요.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도 참 잘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서 혹시 배고플 때에 빵이라도 사 먹고 또 필요한 학용품이라도 사라고 용돈을 줍니다. 자녀들이 그 돈을 필요할 때 좋은 때에 쓴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 돈으로 마약을 산다거나 혹은 칼을 사서 못된 짓을 한다거나 그런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기도해서 은혜를 주었는데 응답하셨는데 저 잘났다고 영 딴짓하고 다닌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냥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기뻐하라고 아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시편 1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송을 눈물과 감격 속에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는 많은 불신자들이 또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미련해서 은혜를 잊을만 하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늘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승리롭고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배단의 가족들 되시기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나 이제 생명 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